예, 로마서 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2장을 보면서 1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로마서 전체의 서언 같은 말하자면 로마서 전체의 그 결론을 앞에 말해버린 거죠. 이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 전제도 로마서의 전제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로마서의 전제고, 그리고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 끔찍한 죄들을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교만에 있는 유대인들의 죄를 보았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시면 인류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3장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3장은요, 주제가 죄인이에요, 죄인. 모두가 죄인. 그래서 제목도 의인은 없도다.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의인이 없다는 것 자체가 로마서 3장의 큰 틀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2장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과 비교한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비록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워진 것부터가 유대인 중심인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율법과 비교해 가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저 볼 것은 이 로마서 3장이 3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각 단락마다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그 4절에서 그랬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여러분 구령할 때 이 구절 많이 인용하시죠.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뒷부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했느니라. 10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중간에 한 번 더 이렇게 인간 모두가 죄인임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23절이죠. 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 여러분 구령할 때 많이 복음 전파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들일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3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각 단락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걸 선포를 딱딱 하고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마르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거예요.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여기 1절, 2절에서 할례의 유익이 나오는데 할례 자체의 유익이 아니죠. 할례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의 유익. 지금 우리 2장에서 유대인이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은 중요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필요 없나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씨, 즉 유대인은 더 이상 소용이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물리적 유대인 자체가 전혀 무가치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나중에 쓰시는 부분이 뒤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이 나온 점이 전혀 없단 말인가? 무엇이냐? 많아요. 2절 모든 면에서 많으니 근데 지금 다 말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이 쓰잖아요. 유대인이 쓴 성경 기록은 유대인이 했고요. 그렇죠. 성경 보존은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기본으로 맡겨진 것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썼으니까 유대인에게 맡겨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맡겨졌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만 말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도 율법의 중요함을 말했지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 보세요. 신명기 6장 말씀. 4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4장 말씀 보세요. 신명기 4장 8절 말씀.
7절부터 보게 되면 유대인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위대하다라는 걸 말하는 과정에서 7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심같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계시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민족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화했겠냐 이거죠. 근데 8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이 모든 법처럼 그렇게 공의로운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처럼 완벽한 법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가끔 세속 역사에서는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이 위대하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함무라비 법전이 위대하다 하고 고대 법전들의 많은 모델들이 있지만 율법만큼 위대하지 못해요. 율법은 당시 고대 15세기에 쓰여진 책인데요. BC 15세기. 너무나 구체적이고 세세하고 완벽하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현대 법률학자들이 연구할 가치가 있고 현대 법률학자들이 따라야 될 모범들이 있을 만큼 위대한 완벽한 법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얘기죠. 어떠한 민족이 이러한 위대한 율법을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대해요. 근데 우리 2장에서 봤잖아요. 법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유대인들이 이 법을 받은 만큼 위대한 민족인데 위대한 민족의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죠. 3절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켰느냐? 자,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율법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면 되는 얘기죠. 그건 안 됩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유대인들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이 무가치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무가치한 분인가? 그분이 신실하지 않은 분인가?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못 지킨 백성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4절 뒷부분에 이는 주께서 말씀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시편에서 인용됐어요. 시편 51편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좀 달라요. 네, 거기 인용해 놓은 거 보셔도 돼요. 시편 51편 4절 보게 되면 뒷부분에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판단하실 때. 주님의 판단은 의롭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편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약간 바꿔서 인용합니다. 바울이 바꿔서 인용했다고 성경을 변개시킨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바꿔서 인용하신 거예요. 뭐라고 인용하셨습니까? 주께서 판단 받으실 때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주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죠. 주님 왜 판단받아요? 주님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주님이 판단 받으신다 그랬어요. 약간 좀 불경스러운 묘사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그렇죠?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하고 하나님은 어쩌고 판단합니다. 근데 너희들 판단해봐. 판단해봤더니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얘기죠. 백보다 심판에서 말입니다. 물론 백보다 심판은 죄인들이 판단받는 자리지만 거꾸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역시 하나님이 옳으셨어. 역시 하나님이 의로우셨어. 역시 하나님이 주님이시야.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면 뭐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그대로 불못으로 떨어집니다만은 그래도 판단하면서 옳다. 주님이 옳다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용할 때 주께서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주님께 도전해도 주님이 이기시는 거라고 얘기죠. 오늘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아주 불경건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이기십니다. 그들은 다 멸망되는 모습,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되겠죠. 자, 5절에서 8절까지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앞에서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질수록 하나님은 더 의로우신 거네. 자,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면 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야. 이런 궤변을 할 수가 있어요. 5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느니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네. 하나님 응징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근데 6절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불의를 행하나 우리가 선을 행하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드러나지만 우리가 불의로서 주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심판하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자, 약간 좀 이 논리가 꼬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들이라는 얘기죠. 항변하지 말라. 너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끝에 그런 자들의 정죄는 당연하니라. 정죄받는다. 정죄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 맞지만 죄 지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지 않으신다?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의를 행함으로써 선을 행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자, 9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냐? 앞에서 낫다 그랬잖아요. 할례의 유익,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졌으니까 더 낫잖아요. 우리가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도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2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유대인들도 범죄하니까 똑같이 죄인인 것이죠. 9절 뒷부분에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잘난 체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10절부터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시편 14편과 53편에 있는 인용인데요. 이거는 시편 14편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구절들을 각각 다양하게 인용하면서 이제 구약에 인용된 말씀에 따르면 의인은 없다 하면서 쭉 나열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없대요. 에이 설마 한 사람 정도는 있겠죠. 아니요, 한 사람도 없대요. 옛날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중에서 의인들이 있을 테니까 그들은 구원 받겠죠. 복음 못 들어도. 한 사람도 없대요. 예,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1장에서는 분명히 자연의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연 해 뜨고 해 지는 걸 보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자,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봅시다. 13절에 목구멍이 죄인이에요. 열린 무덤. 혀가 죄인이에요. 혀로 속임수. 입술이 또 죄인이에요. 독사에 독이 묻어있는 입술이죠. 입이 죄인입니다. 저주와 독소로 가득 차 있다 그래요. 발도 죄인이에요.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죄 짓는데 빨리 달려가는 거죠. 참 이상해요.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든 천천히 가고 하여튼 뭐 하나님의 의를 행할 일이 있으면 좀 이렇게 느긋느긋하게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늦게 가려고 하는데 죄를 질 일이 있으면 그거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육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막 뛰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갑시다. 그러고 어떤 나에게 이익을 챙기는 일에 있어서는 빨리 갑시다. 그러고 죄인이죠. 이게 좀 더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피 흘리는 길에 빠르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인간은 바른 죄인입니다.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대요. 인간의 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어떠한 길을 선택해 보세요. 파멸과 비참함이 없는지. 어떠한 선을 행하고 어떻게 좋은 일도 가끔씩 하고요. 죄를 짓고 쾌락과 향락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역사에 이름 남기고요. 살다가 그의 결과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파멸과 비참함이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이잖아요. 멸망하는 거예요. 눈도 죄인입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예. 아나무인이죠. 말하자면 말 그대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행해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죽어가던 코로나 사태를 다시 일으켰던 이 죄인들 보세요. 눈앞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눈앞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못하죠.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특히 이번에 동성애 클럽에서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애꿎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봐서 문제지만은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맞는 거예요. 맞아요. 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맘 놓고 죄를 짓는 것이죠. 19절.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말하는 것은 어차피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율법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율법을 말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말할 거 아니겠어요. 율법 지키라고. 근데 그들을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죠. 코포라고 너희들 죄인이잖아. 증명됐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보다 우월하다는 유대인마저 죄인이다. 20절 같은 말씀이에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고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예, 율법의 행위로 의롭고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의롭고 되지 못하려면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자, 앞에서도 그래서 말한 것처럼 율법의 목적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설교를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하라고 율법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행함의 행함의 규례예요. 행함의 규례. 행해야 된단 말이죠. 행하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또 죄를 짓고 말았어요. 난 죄인이구나. 다음날 오늘은 율법을 꼭 지켜야지. 하루 종일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또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결국 율법을 행하고 행할수록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구절이 모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2장 13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건 행하면 의롭게 된다. 이거는 행할 수가 없다. 둘 모순 아니냐? 그런 말이 아니라 2장의 논리는요.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개념보다도 행하라고 주어진 율법을 행하지 못했으니 죄인 아니냐? 그 논리예요. 모순 아닙니다. 21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다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21절부터 주제는 하나님의 의예요. 의. 이미 우리는 1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믿음을 통해 얻는다는 것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율법 없이 얻어져요. 율법과 상관없이 얻어져요.
20절과 21절을 두 개 연결해 보게 되면요.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의 역할은 죄인을 의롭게 하진 못해요. 그건 전제예요. 20절에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됐다고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율법과 선지서는 즉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고 버리면 안 돼요. 율법을 봐야지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율법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의 의를 예언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율법과 상관없이 받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습니까? 22절, 그것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믿음으로 받는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여기에 믿는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다니 그랬습니다. 믿는 모든 자라는 말을 더 강조한 것이에요. 믿는 모든 자. 믿기만 하면 받습니다.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차별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차별을 금지합니다. 차별금지법,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차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차별을 금지하셔요. 신약 성경은 모든 면에서 아니요. 특별한 면에서. 어떤 면에서 차별을 금지하십니까? 심판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죄인이지 유대인이라고 나은 거 없어. 둘 다 심판. 그렇죠? 어떤 면에서 차별이 없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하셔요. 구원받고 지옥 가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유대인이든 이방인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차별 없습니다. 흑인, 백인 차별 없습니다. 오늘날 또 차별 금지에 해당되는 거 뭐죠? 하여튼 오늘날 말하는 수많은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차별하면 안 된다 말하는 모든 것들. 구원과 심판에 관한 주제로 말하면 그 모든 걸 차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성소수자도 차별할 거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그들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소수자 아니더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차별 없습니다. 민족, 종교, 인종 아무 상관없습니다. 차별 없으신 하나님, 뭐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27절 보니까 이걸 믿음의 법이란 말을 씁니다.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28절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믿음의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믿음의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법에 의해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자, 하나님의 은은 또 어떻게 얻습니까?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얻습니다. 구속이 뭐예요? 구속은 사는 걸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과 소속된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마귀한테 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사는 거예요. 피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구속은 십자가의 구속은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행위죠. 화목제물로 드려주셨죠. 25절에 화목제물로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로서 구속을 이루셨어요. 또 24절에서 무엇으로 의를 얻습니까? 그의 은혜로 값없이. 주님이 값을 치르셨으므로 우리에게는 공짜입니다.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는 거지 나는 사는 거 아닙니다. 아니요. 주님이 지불하셨지 나는 지불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불하셨는데 왜 내가 지불합니까? 자, 우리 가족이 식사하러 갔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제가 돈을 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저도 돈 낼게요. 왜 돈 내죠? 제가 냈는데.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는데 왜 내가 또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값을 지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행위구원론자들. 수많은 이단들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치렀으니까 난 치를 필요 없다. 난 공짜예요. 우리한테는 공짜입니다. 또한 값없이 주시는 것이니까 은혜죠. 은혜. 자,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십니다. 25절 뒷부분에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라 하시며, 의라는 것은요, 주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justification 그런데 번역하면 의롭게 됨, 다른 말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내 죄가 없어졌습니까? 실질적 의미에서. 여러분은 구원받고 의를 얻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죄 안 짓습니까? 육신적 성품에 의해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주님 저 죄 짓다 왔는데요? 너 의인이야. 여러분 어느 날 휴가가 됩니다.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그날이 기대되시죠? 올라갑니다. 어떤 분은 찬송하다 올라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만약 휴가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된다면요. 전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함께 찬송 부르는데 싹 올라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일터에 있다 휴가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육신적인 일을 하다가 휴가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 휴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누군가는 죄 짓다 휴가될 거예요. 행위구원론자들은 죄 짓다가 휴가가 어떻게 되냐고 말하겠지만 성경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휴가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는 됩니다. 대신 부끄러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 너 뭐하다 왔느냐? 저 죄 짓다 왔습니다. 안 되죠.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래도 어서 와라 내 아들아 하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줄 거 아니겠어요? 주님 저 죄인인데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때 너는 의인이야. 저 죄 짓다 왔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넌 의인이야. 왜냐하면 내 의가 너한테 입혀져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justification, 칭의, 즉 의롭게 됨, 이러한 이 신학적 용어는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본질적으로 의롭게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내 상태와 관계없이 주님이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25절 끝에 그랬잖아요.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26절도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의로우심처럼 우리도 의롭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선언해 주시는 거란 얘기죠. 선포하심입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게 칭한다. 한자로 칭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3장의 결론입니다. 29절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정령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차별이 없다는 것.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건 신약적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불림받으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죠. 신약적 개념이에요. 십자가 이후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만약 바울이 이 말씀을 구약에 써놨다면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신약에 써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 됩니다. 신약적 개념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자, 차별이 없단 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적 의미의 차별이 없단 말이 아니라 심판에 있어서 모두가 죄인이고 구원에 있어서 모두가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남녀나
학력이나 빈부격차나 어떤 것이 차별 없이 죄인은 지옥 가고요.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죠. 31절에서 율법을 폐해도 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거룩한 법이기 때문이에요. 율법 자체는 영적인 법이고 완벽한 법입니다. 이건 7장 할 때 다시 볼 겁니다. 율법을 통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지 않아요. 율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 너무 어렵다.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행위로 주님께 나아간다고? 이거 불가능한 일이네. 율법이 간단하면요. 쉬우면은 행위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네? 근데 하나님 율법을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되게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셨죠.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내 행위의 무익함을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굳게 세울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구나. 우리 오전에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그리스도의 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는 예배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피로 뒤덮여 있지 않으면은 그는 구원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어떠한 보호도 되지 못합니다. 강력한 보호장치. 사탄이라는 그 바이러스에서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완벽한 이 백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세우란 얘기예요. 세울수록 주님이 더욱더 드러나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행위는 무익해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믿음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십자가의 피.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먼저 주셨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 먼저 주신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평상시의 삶이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일상이, 평상시의 삶이 참으로 예배자의 자세로서 예배하는 마음으로서 살고, 그러면서 다음 주 또 예배 올 때는 더 기쁘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와 봅시다. 이번 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과제입니다.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